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설교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설교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질병의 고통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건전한 종교와 다른 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시각과 태도의 차이예요. 건전한 종교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직시하고 직면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엄연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존재하는 이 세계는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고계라고도 하며 괴로움이 바다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고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 종교는 고난의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도피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열광적으로 교주를 추종하고 자기네 교리를 잘 따르면 고난이나 고통이 없고 행복만 가득할 거로 속이고 있죠. 기독교에만 이단 사이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식의 거짓말을 진짜라고 속이면서 신도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이단 사이비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기가 품은 꿈과 바람이 깨지는 고통을 7차례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시리즈는 아직도 절반을 채 못 미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의 문제를 다 다뤄보자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었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고난을 겪는 개개인의 상황과 처지도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고난과 고통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가난과 질병입니다. 사람은 신체 건강하고 넉넉하게 소비할 물질이 있으면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살기 마련이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말할 때는 대개 건강 여부와 부유함의 정도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통해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제적인 뒷받침과 안락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이처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박살내는 직격탄 같은 고난이 바로 질병과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만큼 우리 삶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가깝게 직면하는 것이 바로 가난과 질병의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성경도 그러한 고난의 현실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 고난에 의연하게 직면하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는 책이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아예 없애서 고통을 다 해결할 거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질병과 가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엄연히 발생하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과 가난을 기적적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평생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살다간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이 기록돼 있죠. 따라서 성경은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닐 뿐더러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우리가 힘써 추구할 인생의 목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현실은 고달프고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질병에 걸린 몸과 빠듯하고 궁핍한 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물리적인 고난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을 한 번 더 뭉개서 아예 꺾어버리는 작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못나고 모자란 인생 취급하는 세상의 시선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 즉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와 마태를 부르신 일, 그리고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로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받은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신자라면 꼭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봄직한 유명한 이야기죠. 각각에 담긴 교훈을 설명해도 설교 한 편 이상은 좋게 나올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이면을 똑같이 관통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죄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본문의 이야기가 핵심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 사건들이에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일장의 기적과 다르게 중풍병자와 그의 믿음을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죄 사함, 즉 죄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기록되었다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고 괴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의사라면 병을 고치려고 나온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당연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하며 먼저 증상과 징후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의료기계로 환부를 확인한 다음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약을 조지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수순이겠죠. 그런데 그런 치료 과정 따위는 아예 본문에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대고 깨끗함을 받아라 하며 말씀으로 치료하신 기적 사건은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그나마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장 첫머리부터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너를 용서하노라 하신 말씀은 참 뜬금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음이 틀림없습니다. 병을 고침받아서였을까요? 예,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큰 질병에 걸리거나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거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과 경과 등을 의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대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찾았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주를 받은 거로, 형벌을 받은 거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일부 유대인들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자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력을 잃은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과 장애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넌지시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장애를 얻은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나 그의 부모든 어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한 사고방식이자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다른 경우는 고려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장애는 오직 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과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죄와 잘못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은 시력을 잃은 장애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탓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의 알을 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탓에 저주를 받아 눈이 먼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당사자나 부모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이 장애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장애인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사명을 담당한 일꾼임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까닭에 불치병에 걸리고 장애인이 된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런 폭력적인 결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인지, 그리고 이단적인 신앙관인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박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결과로 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처지가 되었다고 상상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십시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집에 몰려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처지가 되어보자는 말이죠. 갑자기 지붕 한 귀퉁이를 뚫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모임을 회방하는 불안당들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뚫어진 지붕의 구멍으로 들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꼼짝없이 누워있는 환자가 보이죠. 한눈에 봐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왔구나. 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양보합시다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을까요? 예상했다시피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제자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음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요? 부정한 죄인, 저주받아 병든 사람, 상종하지 못할 인간, 하나님께 죄 지은 대가로 천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은커녕 용납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대부분 사람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선포하시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그 자체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풍병자를 향해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선포이기 때문이죠.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저주를 받아 병든 것인데 저 사람의 죄를 씻고 저주를 푼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며 예수님을 의심했을 테죠. 그러자 주님은 당신께서 죄를 용서할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증명하고 더불어 이 사람의 장애와 질병이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으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대로라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는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잘못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접촉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죄인들을 계속해서 만나시고 그들과 사복음서 내내 함께 하시죠. 유대인들이 치를 떨 정도로 혐오하는 부류인 세리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며 부르시니 순종하여 따라 나선 알페오의 아들이 바로 마태입니다. 게다가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야말로 유대인들 보기에는 참 무모한 짓을 일부러 골라 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정한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의 행동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서기관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주받아 부정하게 됐다고 여겨지는 병자들과 세리들, 죄인들과 만나시고
주저없이 그들과 접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본문은 죄의 더러움과 죄인의 망가짐을 넉넉히 고치시는 권위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것을 만져서 깨끗하게 하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여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이야기는 질병과 가난이 죄의 결과라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폐기하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으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심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유대교의 이단적인 신앙관을 노골적으로 대적하십니다. 아픈 몸으로도 충분히 고달픈 인생인데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까지 소외당한 중풍병자. 그러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죄 용서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병을 고침받기도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용납받았다는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마태와 다른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 취급하며 눈을 흘겼던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2000년 전 그 시대가 미개하고 비인격적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질병과 장애의 고통이 끊이지 않듯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자라고 못난 사람, 조심성이 없거나 무슨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허다해요. 불치병에 걸리거나 신체 장애가 있으면 내심 무슨 업보 때문에 뭔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을까 하며 혀를 차기 일쑤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신앙관과 사고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며 병든 사람들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의 능력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유대교의 이 잘못된 신앙관을 고스란히 되풀이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식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게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심각한 병에 걸리고 가난해졌다는 식으로 함부로 떠버리는 목회자들과 그런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철석같이 믿는 교인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던 금난교회의 김모 목사는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하며 성도들을 겁박하는 설교를 하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태반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질병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 취급해서 정죄하는 저급한 유대인들의 후회에 불과합니다. 질병에 시달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라며 비난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체장애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해 잘못이 많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라며 정죄의 칼을 들이대는 작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이야말로 도리어 예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질병과 장애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병든 몸과 장애의 원인을 하나님의 저주나 저지른 죄가 있다는 식으로 자책하고 있다면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어서 믿음이 부족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속히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과 장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당사자들만큼이나
그의 가족과 이웃의 가치관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며시 미소 짓게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정답은 예수님이라며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저를 미소 짓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질병에 걸린 친구를 나무라거나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의 몸에 손을 댔고 직접 만져서 들어 옮긴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저급한 인습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닮은 믿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친구와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 관습과 인습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많이 닮은 친구들이 바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입니다. 김은교 교수님은 곁으로라는 책에서 예수는 슬픔 곁으로 다가가는 인물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세리, 죄인들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환대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병자와 장애인을 보고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며 눈을 흘기고 있습니까? 교회 이미지와 양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며 병든 사람과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곳이 틀림없어요. 중풍병자를 힘겹게 메고 온 4명의 친구와 죄인들을 불러 제자와 자녀로 삼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교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이자 본능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라고 힘써 기도함과 동시에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소유된 몸을 건강히 관리할 사명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바람이 극단으로 치우쳐 건강을 숭배하거나 건강이 좋은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대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의 처지를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그들과 다르게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감사를 남발하는 우리의 경박한 믿음과 저급한 태도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던 예수님,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만나시고 그들을 당신의 친구와 제자로 삼으셨던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돌과 죄책감의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저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마저 사랑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넉넉히 일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